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갑진년 천일국 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진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훈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끝날에는 부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 조상에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불신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받고 난 인간들에게도 끝날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영상 시청했던 영상 저도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이제 저희를 흔들고 있는 H1이나 H2 아니면은 언론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건재하시고 건강하시고 언제나 굳건히 서 계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번 영상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어머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 주제를 이미 준비된 환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부모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통일가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연합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많은 오해들도 있고 또 주변에 억측으로 인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크게 무너지고 있고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서 준비가 된 환란이라는 것을 참부모님 말씀 중심 삼고 오늘 이 시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갑진년 천일국 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보내는 청룡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진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23일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청룡해처럼 모든 삿된 사건들과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천일국 13년을 맞이하기 전 천일국 12년에 모든 면에서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완벽하게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삿된 사건들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천일국 12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삿된 것을 불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식구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천일국 12년 그 다음 해가 천일국 13년 2025년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이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두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지상에서 모시고 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방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정돈을 하고 삿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모든 환경권들이 잘 준비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요. 천일국 12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1613년은 입궁식을 대승리함으로써 하늘부님을 지상에 모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2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청룡의 해였는데요. 이 청룡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삿된 것을 불태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룡의 해에 어머니께서 삿된 것을 불태워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1613년은 푸른 뱀의 해인데요. 을사년. 근데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이 푸른 뱀의 해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1712년과 1713년에 그 숫자와 그 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섭리가 오묘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13년 우리가 하늘부님을 모시기 전에 삿된 것을 불태운다는 그런 청룡의 해가 마침 딱 맞게 저희가 찾아오게 되었고 1613년에 그 13수가 완성수예요. 근데 이 완성수가 마침 입궁식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때에 맞춰서 1613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마침 그날에 허물을 벗는 뱀의 해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 또한 그렇게 딱 맞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1613년 그런 숫자와 의미를 잘 해석해 본다면은 정말 하늘부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섭리의 중심축으로 세우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13년 하늘부님을 지상에서 실체로 모시고 사는 귀한 때가 이제서야 시작이 되어졌고 어머니께서 축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처럼 지상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왜 구태여,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늘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이런 환난과 시련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맑게 정리정돈되어지고 결국에는 섭리완성이라는 그 끝날, 이 끝날에 다가와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대환란이 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중심 삼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한 자, 자기를 중심 삼고 편안하기를 바라서 행동을 하는 자는 들이침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래도 인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거치도록 해서 각성해서 대심판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날에는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그 끝날에는 대환란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끝날이 되면은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혼란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하늘부님께 감사를 올려야 된다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혼독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사람이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섭리를 하늘을 중심 삼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 삼고 일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하늘을 붙잡고 일을 한다면은 절대로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는 절대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하늘의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을 붙잡고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대환란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혼란을 정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서 통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하늘만 붙잡고서 이 대혼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늘분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모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끝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끝날에는 부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 조상에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불신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들에게도 끝날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내려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끝날이 되면, 섭리가 완성하는 그런 끝날이 오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끝날이 와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정말 내 아들과 같다라고 대해주셨던 전 본부장이 어머님을 배신하고 어머님을 부정했던 사건도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축복 가정들을 직계 자녀라고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참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축복 가정 그 안에서도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끝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섭리적으로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 황금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머님께서는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끝날 중에 끝날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이 끝날이고 이 끝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방금 이 말씀은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말세와 같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처럼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머니께서 섭리하시는 내용과 아주 똑같죠. 어머니께서는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 삿된 것을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끝날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끝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새로운 끝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참모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날에는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글자의 뜻을 살펴보면 살펴서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악한 사회와 공개적으로 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싸우려면 먼저 자신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참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모님께서는 끝날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옳지 못한 것을 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옳은 것을 치는 게 아니고 옳지 못한 것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참 어머니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것과 똑같죠. 삿된 것을 불태운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이 바로 옳지 못한 것을 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았던 전 본부장이 치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성립되어지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르게 그분도 잘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본이 말씀을 보면은 멀지 않아서 악한 사회와 공개적으로 싸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가정연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판받는 때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도 독생자 예수님 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심판의 순간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하늘 편인지 사탄 편인지 심판의 순간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심판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통일교회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마녀 사냥할 것이고요. 우리를 비판하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통일교회 사람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그래 맞다 어쩔 건데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요? 참부원의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싸워야 할 날이 온다면은 그 마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다른 교회 몇몇 식구님들께서는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교회 SNS에 자기 사진을 빼달라고 하는 식구님도 있답니다. 벌써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때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불합리한 마녀 사냥, 정말 억측이 가득한 그런 주장에서도 당당히 하늘보님을 증거하고 참보님을 증거해서 참된 효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길 너무나 바라고요. 그리고 참보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만반의 준비다라는 것은 이 말씀 그 이후에는 따로 그 아버님께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반의 준비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감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 식구님들의 이웃, 친척, 친구 이렇게 주변을 아마 흔들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을 흔든 다음에 가족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등등등 그렇게 가족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자체를 흔들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자멸을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도록 사탄이 역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민들께서도 나에게 앞으로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늘보님이 바라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정성 들이셔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께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에 치러야 되는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태연해야 합니다. 태연하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참부모님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에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권자,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죠, 믿음의 부모가 변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변해에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부딪혀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태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에는 끝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의 말씀을 주시면서 끝날이 찾아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교회도 흔들릴 것이고, 지도자가 흔들릴 것이고, 옆에 있는 식구님들도 다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요되지 말고 태연하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뉴스를 틀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더라도 많은 언론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식구님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매일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우리는 일상을 살면 됩니다. 동요되지 않고 태연하게 그냥 절대 신앙의 자세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렇게 일상을 태연하게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1940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때 독일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많은 도시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는 매일같이 폭탄이 떨어지고 불타는 도시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생명이 달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영국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막히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했고요. 어린 아이들도 여전히 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가게도 문을 닫지 않고 다 오픈한 상태로서 문을 열고 일상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폭격보다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포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보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늘분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절대 신앙의 그 태도 덕분에 결국에는 영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뜻입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태연하게 일상을 지내자라는 이 정신이 영국인들한테 정말 큰 힘을 주게 되었고요. 이것이 독일이 의도했던 정말 공포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 모두가 다, 군인들 마찬가지로 다 사기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국민들 전체가 정말 일상생활을 지내자라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서 절대 신앙과 결속되어져서 했던 그런 사기 유지가 결국에는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군인들도 여기에 크게 힘을 얻고 영국을 지켜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독일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일상을 지켜내자라고 전 국민이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론에서 또 주변에서 매일 폭격과 같은 어려움을 쏟아내고 몰려오고 시련과 비판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상을 지켜나가야 될 때,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지 않게 이 환란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늘보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걱정하고 동요되고 흔들리고 우리 안에 막 파가 생기고 균열이 일어나고 자멸하는 것, 이것을 이 세상이 분명히 기다리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감사한 마음으로서 일상을 지켜낸다면, 지금처럼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흔들림 없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주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은 미리 준비된 환란입니다. 미리 준비된 환란이에요. 이 환란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53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53이라는 숫자는 사탄분립의 40수와 13 완성수가 더해진 숫자입니다. 여기서 13수가 왜 완성수냐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부님이 창조를 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이 되고 이 밤이라는 그 중간에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창조의 첫째 날이 끝난 거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하늘부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는 그것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부님의 창조 섭리는 12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안식일에 하루가 더해져서 13일. 창조 완성수가 바로 13일이고 13수가 그래서 완성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기원절을 1월 13일에 선포한 것 또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거친 후에 완전히 깨끗해진 그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13수의 창조 완성수를 거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성혼식 이후에 기원절이 선포되기 전까지의 53년을 광야노정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천일국이 선포되는 새 출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섭리적인 의미를 심어주셨고요. 딱 숫자와 맞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7월 18일 검찰이 천정궁과 천원궁 세계본부를 압수수색했던 그날부터 천주 성화절까지가 딱 53일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압수수색 이후부터 우리는 사탄 분립의 40일 노정을 거리면서 삿된 것이 불태워지고 분별되어지고 분립되어지는 그런 40일에 하늘부님의 것으로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런 40일의 섭리노정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40일 그 이후에는 13일에 새로운 창조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성화절을 중심 삼고 새 출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드리고 있는 정성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홀리 마더 한을 위한 새 출발 특별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9월 1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 타이틀 또한 홀리 마더 한을 위한 새 출발 특별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40일 기간 안에 압수수색 그 이후에 40일 기간 안에 천무원은 그 책임을 다했고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해 주셨죠. 세계선교본부, 중앙행정원, 미래인지 양성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5일에 있을 전세계 연합예배가 새시대 새역사 출발 기도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서 새롭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주보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새 시대 새 역사 출발 기도회로 새롭게 이름을 명명하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이고요. 말세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하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사탄 주권의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 주권의 새로운 시대, 지상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비유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가정연합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세상이 멸하고 우리가 가정연합이 무너지고 환란이 가득 차고 시련이고 정말 공포감이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준비된 환란이고 이것을 저희들은 절대의 신앙, 절대의 사랑, 절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섭리가 크게 진일보한 그 가운데에서 지상 천국의 문이 더욱더 크게 열리는 영광의 시대, 하늘 분이가 함께하는 승리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이 환란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하늘분과 천분인가 하나 되시고 특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이 모든 환란을 정말 크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닥친 이 위기, 이 시련, 이 환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분께서 준비해 주신 환란인 것을 저희들 다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들 참 어머님, 참 부모님 말씀에 완전 100% 일치된 삶을 저희가 만약에 살았더라면 이런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결국에는 이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저희들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입장에서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